오늘 19장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장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했지요. 요한계시록은 구조들이 아주 중요한 구조들이 있는데 논리 구조, 서론, 본론, 결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목차를 그걸 말씀해 주셨지요. 내가 본 거, 이제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렇게 구조가 있고, 그 다음 이 본론 중에서 특별히 큰 기둥 같은 그런 단락들이 있는데 그 주제는 4개 또는 5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4개로 했다가 요즘엔 5개로 했습니다. 교회, 임봉, 나팔, 대접, 성취. 7교회는 근데 이제 그 5가지 주제는 7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그러면 그거는 사도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교회 시대가 7교회의 의미입니다. 사도 시대 때 교회를 샘플로 해서 이 교회 전체를, 교회 시대 전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교회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2000년 전의 교회에다가 앞으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그 7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 교회 시대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임봉 시대가 옵니다. 임봉과 나팔은 전 3년반이고 대접은 후 3년반입니다. 대접은 후 3년반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중간에 빼놓고 설교를 한 거는 빼놓은 거는 설명 단락입니다. 사건 단락만 연결시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고요. 또 그걸 확실하게 아는 다음에 설명 단락으로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대접이 아니라 이제 대접 다음에 대접 임봉나팔 대접은요 7년 환란입니다. 대접은 후 3년 동안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대접 바로 직전 7년 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휴거됩니다.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후 3년 동안 있습니다. 이 땅에 후 3년 동안 재앙이 낼 때에 하늘에서는 거기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대접 7 대접 사건이 끝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있다가 우리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변화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땅에 함께 내려옵니다. 지상 강림할 때.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대접 다음에 성취 주제거든요. 성취는 천국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성취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 재림부터 시작해서 7가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7 성취라 부르는데 그 7 성취 앞쪽에는 서론적인 내용이 있고요. 성취 서론. 맨 뒤에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첫 단계가 뭐냐? 예수님의 지상 강림입니다. 그리고 지상 강림 있기 전에 그 서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하나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이제 7 성취 중에서, 아니 성취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성취, 예수님의 지상 강림. 그랬잖아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오시면.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이루신 것이 아니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첫 단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자, 성취의 서론 부분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자, 1절부터 10절
이게 서론인데 앞으로 이제 쭉 22장 5절까지 가는 동안에 이게 서론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서론은 앞부분에는 일곱 대접, 마지막 대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막 전 세계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특별히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무너지는 것 이제 끝났어요. 일곱 대접 7년 환란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이 뭐냐? 바벨론이 망했다는 찬양입니다. 자, 바벨론 망한 찬양, 그거를 바벨론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큰 음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이 큰 음녀에 대한 멸망당한 사실에 대한 찬양이 있은 다음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 얘기가 나와요. 큰 음녀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마귀를 따라가는 이단입니다. 그 이단을 하나님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진실된 성도들, 이걸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이게 서론 얘기는 음녀 멸망과 신부 준비, 신부가 혼인 예식 준비할 준비가 이루어진 그 내용입니다. 음녀와 신부. 자, 서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재림, 지상 재림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읽어가면서 잠깐 이거 절절히 설명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기 이제 7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의 이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끝부분이 7년 환란인데 그러면 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바벨론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큰 성 바벨론이 망했는데요. 그 후에 하늘에서 지금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누군지 밝히지 않았죠. 그런데 이거는 천사들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일반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찬양하라 다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나중에 찬양하라고 명령을 받으니까 이거는 천사들의 찬양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죠. 자, 그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무슨 찬양이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핵심은 구원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이다? 아니요. 구원은요 영원한 찬양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것, 천사들도 구원을 보면서 놀라워해요. 부러워하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능력은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이 세계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하늘나라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하시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곧바로 2절에 들어갑니다. 2절 가사,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절 계속 읽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 구원을 찬양한 다음에 곧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누구 심판이지요? 큰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큰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큰 음녀가 바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14장, 13장과 14장을 보면요, 이 큰 음료는 누구냐면요, 짐승 우상, 그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는 그 앞잡이예요. 666표를 만들어 사람에게 받게 하면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음료지요. 원래 예수를 믿는다는 집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됐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따르고 마귀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별명이 또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17장 그 중간 부분에 가면요, 바로 그 큰 음료 바벨론이 로마시에 있는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티칸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성입니다. 이제 그게 결국 카톨릭이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째 대접 7년 안에 맨 마지막에 그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다고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나왔어요. 우리 다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19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야마저 하늘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구원을 찬양한 다음에, 근데 구원을 악용하고 하나님 이용대 사람 여기는 큰 음료, 이 바벨론, 이 거짓 선지자, 여기 뒤에 보면 거짓 선자가 나오는데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왜? 여기 음행이란 말은요,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 열심히 하는 거는요,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으로 가장한 귀신과 마귀를 섬기게 하니까 그건 음행하는 거다, 이렇게 영적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했습니다. 그런 사람,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미워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모든 이단이 다 그래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큰 음료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지금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7년 환란 다가올 때 또 그렇게 합니다. 666표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 각 나라 지도자, 왕들, 대통령을 꼬죽여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일을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했지만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것만 뽑아서 여러 개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루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과 심판을 하는 찬양을 하는데 여기 3절 보니까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 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토록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영원이라는 것은 지옥불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난당한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받고 써 있습니다. 4절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24장로, 여기 24장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신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 구원과 심판, 큰 음료를 심판하는 거를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천사들이 찬양한 거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이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 찬양합니다. 그거예요. 우리도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보통 아멘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만 하지만 아멘 할렐루야 하도 돼요.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은 천사예요. 대표 천사. 24장로는 대표 성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게 그 기도 내 기도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의 찬양으로도 받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천사들이 하다가 24장로와 또 이 내생물은 대표 천사라고 그랬어요. 24장로는 대표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또 찬양을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립니다. 권면합니다. 보좌에서 읽어요.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 이 보좌는 하나님 앉으신 보좌예요. 보좌에서 소리가 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요? 하늘나라 가면요, 하늘나라 보좌에서도 보좌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보좌에서 말이 나왔다? 하나님이 하신 걸 보좌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대유법적 비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하늘나라에서 보좌가 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근데 하늘나라 가면 진짜 보좌가 말을 할까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당나귀도 거기 자기를 탄 그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한테 너 왜 나 때려? 그랬잖아요, 당나귀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보좌가 말을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건 어느 게 더 그건 둘 다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요. 그렇다고 나와 다른 거 다르다고 뭐라고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말한 것처럼 설명하면 됩니다. 자, 보좌의 음성이 났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아. 누구예요?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돌보는 사람, 주의 종들, 목회자나 여러 사명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주의 종 하면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전체가 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5절에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서 여러분, 작은 자나 큰 자라 하면 이거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지금 믿음이 큰 척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건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데도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다, 커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나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어떤 하나님 찬양하지요?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를 찬양하라고 지금 계속 여기까지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 심판하시고 이제 그다음 6절부터 10절까지는 음녀를 심판했어요. 음녀는 하나님의 신부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사랑하는 마귀 편에 들은 사람들을 말하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6절부터 근데 6절부터는 음녀를 심판하시고 이제 어린 양에게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 신부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냥 쭉 읽어가면서 합시다. 또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또 내가 들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잠깐요. 여기서 허다한 무리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이 말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5절에서 여기 다 찬양해라,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찬양해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보니까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냥 진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늘나라 가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그러면서
거기 다스림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7절입니다. 계속 읽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자, 혼인 기약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근데 결혼이 인간 육체적 결혼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진짜 사랑의 언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누구하고?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여럿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 예수님의 대상 교회를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겁니다. 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몸의 세포와 같아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자, 여기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세. 통치하시니까 영광 돌립니다.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이게 재림하는 게 혼인 그 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그게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그 아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언제 준비했을까요? 지금 여기 이거 재림 직전입니다. 재림하기 전에 7년 중간에 교회가 휴거됐지요. 후 3년만 동안 하늘나라에서 상급 심판 받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상급을 주고요.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하늘에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 예식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상급 받는 게. 면류관 쓰지요. 아름다운 그러한 흰 옷을 입지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했다. 뭘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고요? 거기 나와요. 저 뒷줄에 나옵니다. 8절에 나와요. 성경은 항상 앞뒤에 답이 있어요. 자, 8절 그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자신을 옳은 행실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이나 몸이나. 그러니까 합당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준비는 뭐예요? 옳은 행실입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서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자신을 조금만 준비하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준비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럽지가 못하지요. 더 영광스럽게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헬라어로 말하면요, 이 규절은 어떤 뜻이냐면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옳다라고 말할 때는요, 의롭게 한다라고 하면 디카이오오 이렇게 말해요. 디카이오오 헬라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옳은 행실로다 말할 때는 디카이오마 이랬어요. 끝이 조금 달라요. 디카이오마 오마. 근데 이건 무슨 디카이오마라고 붙으면 뭐가 되냐면요, 기준, 법에 합당한 행동이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딱 맞는 판결과 행동이란 뜻인데요. 그럼 행동은 뭐예요? 진짜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옳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진실로 믿는 사람, 뭐 부족한 게 많고 죄를 많이 졌어도 진실로 목할 신앙이 있으면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죽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준에 합당한 판결 내려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죄 없어진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죄의 빚을 갚아줬으니까. 그럼 이제 그걸 끝나나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돼요. 그 죄가 있어도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지옥은 안 가요. 그렇지만 의로운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디카이오마, 이건 헬라어는 몰라도 돼요. 디카이오, 디카이시네, 또 디카이시스, 여러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그냥 하여튼 지금 여기서는 복합적인 내용이에요.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말 하나고 의롭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다는 거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일반적 신학자들이나 주석 책에는요, 의로운 행동이라고만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경 전체 찾아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요건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여기 지금 여기 말한 거는 지금 무슨, 그러니까 요 규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더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말은, 옳은 행실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면서 그리고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이고 주여, 이거 진짜 중요한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 없으면 행위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행위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빛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본질입니다. 빛나는 건.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빛난 세마포옷을, 예수님의 그 빛난 모습과 똑같이 빛난 옷을 허락해 주시고 있게 됩니다. 신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부 준비가 됐으니까 그럼 어떡하지요? 이제 신부 다 준비됐어요. 그럼 신부만 준비되면 결혼식 되나요? 아니요,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지요?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신부가 초청받나요? 신부가 아닌 사람이 초청받나요?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신부가 초청받아요? 신부가 아닌 사람이 초청받아요? 아닌 사람이 초청받아요. 이거는요, 신부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초청받는 사람이 있어. 아니,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 신부인데?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설명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거 진짜 지옥 갈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아주 구사일생으로 예수를 아직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초청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적든 크든 모두 신부가 되고 하늘나라 천년왕국 들어서 왕이 됩니다. 믿음이 없고 멋대로 사는 사람도 진짜 믿는다고 천국 가, 그 낙원 들어가, 천년왕국 들어가서 왕이 되면 공평하잖아요. 공평해요. 뜻대로 사는 사람은 큰 왕이 되고요, 조그만 사람은 조금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공평해 하십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 받은 자들은 뭡니까? 왕이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백성을 천년왕국에 들어보내게 하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요. 이 중에 아마 주님 공중재림할 때 못 올라간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못 올라가서 즉시 그 다음 후 3년반 동안에 순교당하겠죠? 그래야지 왕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백성 되기도 힘들어요. 한번 믿음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은 백성도 되기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편에 완전히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수하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믿지 않지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설명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잔치에 관한 얘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본인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에게 이 계시를 해주는 천사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니 천사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고맙기도 하고 너무나 황송스러워 절하려고 했더니 절하지 마라. 나는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거다. 성령이 하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이 많고 열심히 살아서 뭐 그 복을 많이 받았어도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 참 잘나셨어요 그러면 원래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론이 끝났어요.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 끝났어요. 공중잔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내려와야 돼요. 혼인잔치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인데 아직 이 세상에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를 청소로부터 해야 돼. 누가 청소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함께 청소를 합니다. 어떻게? 자, 그냥 그 다음부터는요 쭉 읽고 끝날게요. 간단하게.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되겠어요.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지상 강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재림 중에 두 번째 단계 지상 강림. 또 내가 하늘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12절 읽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기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주님께서는 모든 거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면 이 관은 멸관입니다. 왕관. 많은 왕관을 썼어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분이시고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성령님은 아시겠죠. 한 분이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왜 썼냐? 알 수도 없는 건데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왜 썼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부분들이 있다. 피조물이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그 뜻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으면요 피를 뿌려서 그 옷 자체도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뭐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셨는데 사람 되신 분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으면서 직접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세요? 왜 백마 타고 오세요? 그냥 오시는 거 아니나요? 여러분 공중에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지 언제 백마 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왜 백마일까요? 이거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전쟁하시나요? 혼인잔치 자리를 청소하려고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 타는 거 진짜 백마가 아니고요. 이건 상징입니다. 이건 전쟁이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내리는 게 아니시고요. 군대들이 온다고 그랬지요. 이 군대들은 휴거된 교회 성도들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에는 그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모아서 군인대 합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모였어요. 그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 같이 공중에 있다가 같이 백마 타고 내려와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진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싫으면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한 번 더 크게 아멘. 예.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이미 벌써 준비가 다 됐잖아요. 혼인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또 나름대로 순종한 사람 그 사람들은 세마포 입었는데 아까는요 빛나고 깨끗한 옷인데 여기는 희고 깨끗한 옷이에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 빛나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고요. 이 땅에 올 때는요 그 영광을 이 땅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그냥 흰 색깔로 나타난 겁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 백마를 타고 따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알아서 이기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서 뭐예요?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면 돼요. 15절.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는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있고 같이 내려와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편에 있어서 아마겟돈으로 군대는 세상 나라 군대를 다 모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재림 못하게 전쟁을 합니다. 미쳤지. 그게 예수님이 가능합니까? 근데 친히 이 입에 검이면 말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또 철장은 쇠몽둥이를 철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쇠몽둥이로 그들을 모두 깨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쇠몽둥이도 말씀의 몽둥이에요. 예수님이 손으로 하시겠어요? 쇠몽둥이 이거는 이 세상 왕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로 능력으로 다 그냥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대적자들을 거의 다 죽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 포도주스를 밟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포도주스는요 14장에 나와요. 이때 죽는 사람이 14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나오냐? 그 사람들 그때 죽은 사람들이요 지상재림 때 아마겟돈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북부 지형이 아마겟돈이에요. 거기 사람들 다 모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꽉 찹니다. 그 옆에 나라까지 다 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거 다 죽이시는데 피가 말 굴레면요 사람 이 목까지 차는 게 말굴레예요. 사람 이 가슴이나 이 목까지 피가 차가지고 땅에서 그것이 얼마나 1600 스타디온 계산하면요 300km가 돼요. 피가 이만큼 차가지고 300km면요 이스라엘 땅 전체 길이 다예요. 300km면은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기 피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 그 요르단 골짜기에 그냥 피가 꽉 차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그 군대 예수님 대장은 다 싹 심판에 죽어버린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피가 차면은 또 하나님 처리 방법이 있어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의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천사가 태양에 있어요. 태양 안에 서서 외칩니다. 새들아 다 이곳으로 모여서 전 세계에 있는 새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의 살을 다 먹어버리고 그 피를 다 마셔버려라. 전 세계에 있는 새들이 다 불러 모읍니다. 태양에서. 왜 태양에 있을까요? 이거는요 과학적 얘기예요. 여러분 새들이요 어디 멀리 여행할 때 멀리 여행도 해요.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세포 속에 있는 자석이 있어요. 그 자석이 나침반 연구를 해서 이 동서남북을 알고 길을 가요. 어떤 새들은 태양을 보고 그걸 태양 보고 시간도 알고 방향도 알고 낮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딱 정한 방향으로 가요. 그거는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나침반 가지고 태양 보고 방향을 아는 거 똑같이 새들이 그렇게 해요. 벌은요 꿀이 있는 곳에 발견했어요. 그럼 날아가지고 뻘 통해가지고 춤을 춥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춤을 춰요. 그런데 춤추는 방향을 다른 벌들이 보고서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요. 가는데 그 춤추는 모습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가라 그걸 춤으로 보여준대요. 벌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은 갑자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기침이 나네. 지금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찬바람이 들어오면 기침 나요. 태양 안에 섰단 말은 천사가 불을 담당한 천사가 있고 물을 담당한 천사가 있는데 태양을 담당한 천사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태양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하는 것도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모든 새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지시가 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신 그 아마겟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모든 전 세계 그 군인들, 시체, 왕들, 새들이 다 뜯어먹어요.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 피도 다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고 짐승들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요. 그 뼈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이에나 같이 뼈도 뜯어먹는, 뼈도 막 뜯어 깨물어 먹는 그 짐승이 와서 다 뜯어먹을 거예요. 새들이라고 말한 거는 그건 대표적인 얘기고 전 세계는 많은 짐승이 와서 싹 청소하고 또 남은 그 뼈들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장례 치른다라는 거. 그걸 조장이라고 그래요. 세조자. 우리는 매장, 땅에 묻은 매장이지요. 또 불에 태우면 화장이라고 그러지요. 예. 또 예전에는 저 들판에 갖다 놓고 새가 뜯어먹을 때 놔두고 뼈만 남으면 다시 묻는 그런데 그걸 조장이라고 불러요. 새를 통한 장례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마지막 봅시다.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치십시다. 또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들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부르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의 임금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으로 모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그거 되나요? 짐승을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짓선자는 음녀예요? 바빌론이에요? 똑같은 놈인데 둘이 같이 하나는 정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둘이서 하나님 대적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군대를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거짓선자를 그냥 산채로 여기 불모 속에 던지는데 불모 속에 던진단 말은 화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 그냥 불모 속에 들어가요. 죽지도 않고 불모 속에 들어가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불모 속에 들어가는 제1호 죄인이 요 두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불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부자가 뭐 음부지옥에, 음부는요 불못이 아니고요 불못 바깥에 있는 그 임시지옥이 음부지옥이에요. 모든 죽은 사람은 음부지옥에 가 있어요. 아멘 사람. 내 맨 마지막 초의 심판 거치고 나서 다 불못 속에 들어갑니다. 마귀도 그때.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요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가장 악질이다. 마귀보다 더 악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불못 속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그렇게 악한 사람을 처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짐승들이 그 모든 시체를 처리한다. 왜 이렇게 하나요? 예수님 오시면 영접해야지요. 근데 오실 거 알아요. 그걸 준비했어요. 전쟁하러. 오시는 거 알고도. 이 세상 적그리스도가, 세상 왕들이, 예수님 사람 미리 다 올라갔지요. 그리고 순교당했지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이건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니까 완전히 다 그냥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다 죽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알면 전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다음에 청소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근데 혼인잔치란 말은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혼인잔치가,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리가 하늘에서 휴거되지 않으면
참 이 후 3년 만에 또 순교당했는데, 아니 그 전 3년 만에도 순교당한 사람 많아요. 우리들도 만약 주님 오실 그때 7년을 지난다면요,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안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순교 제물 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살아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맞이하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1분 동안에 하나님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있어도 결코 지옥 가지 않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믿고 천국 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천국 가요. 그 다음 또 있다고 그랬죠? 뭐죠? 이제 이 의로운 행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도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주를 진실로 믿고 그 다음은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